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어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깊게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최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꼭 치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는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는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아 네가 뭘 아느냐 이고 두 번째는 욥아 네가 뭘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욥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무지함과 무능함입니다. 인간 존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두 단어가 무지함과 무능함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무지함과 무능함임에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려고 합니다. 선악과가 그걸 잘 말해주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선악과의 유혹 앞에 인간이 서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는 유혹을 받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며 근본된 토지를 갈도록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라라는 말은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존재가 흙, 먼지에 지나지 않는 존재임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알려주기 위해 두 동물을 등장시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동물은 지상에 있는 동물로 하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마는 아니겠지만 하마와 비슷한 동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에서 가장 강한 동물인 리오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리오야단이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묘사를 보게 되면 악어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인데 악어보다 훨씬 크고 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리오야단을 바다에 사는 괴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통 리오야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하는 목적은 인간의 무능함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말해주기 위해 리오야단의 강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욥아, 너는 리오야단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이면서 왜 그리 너의 의로움을 자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끊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리오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리오야단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십니다. 리오야단과 관련하여 욥에게 하는 질문은 욥아, 네가 리오야단을 잡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너는 리오야단을 잡을 수 없어? 이런 뜻이죠. 바다의 괴물인 리오야단을 어떻게 인간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리오야단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임을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되는 질문을 통해 깨달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는 질문은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리오야단 하나 대항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리오야단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대항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욥이 하나님께 대항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욥이 하나님께 대항했다라고 할 만한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대항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무지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는 말씀처럼 욥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시면서 사단아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랑처럼 욥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담하건대 이전에도 욥 같은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욥 같은 사람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과 순전함을 주장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욥을 향해 욥이 하나님을 대항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자신의 의로움과 순전함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감히 나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욥은 좀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께 대항했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순전함과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인간에 대해 해주는 진단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라는 이 진단에 대해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 죄인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12절부터 34절까지는 리오야단의 몸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리오야단의 겉가죽은 어떻게 생겼는지, 턱은 얼마나 강한지, 이빨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리고 리오야단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고 있고 리오야단의 코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등등 이 리오야단의 강함과 거대함을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의 몸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리오야단이 이렇게 강한 존재이다라는 걸 말해주므로 인간은 리오야단에 비하면 쥐푸라기 같이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강한 리오야단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34절까지의 결론은 33절 맨 끝에 나오는 지음 받았구나 라는 단어입니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존재의 리오야단도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영장이라는 말의 뜻은 영미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물의 우두머리를 선언하고 만물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만물의 영장인데 이 생각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의 영장이라는 정의 속에 갇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에게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수많은 장치들을 인간 삶에 준비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갑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 어려서 죽는 사람들 말고 그냥 보통 수명을 살고 된 사람들 삶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수도 없이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죽음에 이르게 만들죠. 살아가는 동안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으시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기 위해 오늘 또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인간의 하나님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장치들이지만 질병도 인간의 하나님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장치가 됩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 예를 들면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실패라든지 노화라든지 장애라든지 무슨 불합격이라든지 결핍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말했던 죽음, 질병, 실패, 노화, 장애, 불합격, 결핍과 같은 것 중 한두 가지는 늘상 내 삶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찾아가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인데 바라크라는 단어는 많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지만 가장 대표적인 뜻이 무릎 꿇다입니다. 복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까? 내가 피조물임을 알게 되었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것, 달리 말하면
사람의 자리를 찾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복을 추구하며 살지요. 장수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등등 많은 복을 구하며 살지만 진짜 복은 사람의 자리를 찾아가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위치시켜 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임을 알아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아 지음받은 피조물의 자리를 찾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의 자리를 찾아가는 삶이란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 자신을 위치시켜 놓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어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성경은 바라크,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인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가는 삶을 사는 진짜 복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복 누리며 살게 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의로움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저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피조물의 자리에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에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며 무릎 꿇어가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